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낡은 사회적 틀, 죄인이라는 낙인에 갇혀있던 그런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2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그런 뜻이지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대부분은 누구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많은 사람이냐면 과거에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설교자나 아니면 성가대 대원이나 아니면 또 교회 안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후손이 바로 이 레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낳을 때 이름을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니까 이름을 마태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부모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마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또 조상이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지파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자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백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세금이 몇 프로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날에는 지금 세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하면은 혹시 아십니까? 부가가치세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예? 10%. 부가가치세는 거의 다 상품마다 10%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뭐 나중에 상속세나 뭐 이런 거기는 돈에 따라서 좀 더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래 하잖아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세금의 이 수입의 세금을 정해 놓는 게 아니라 로마는 그냥 이렇게 세리를 정해놓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리고는 세금 얼마를 거두면 나머지는 네 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로 임명된 사람은 로마에 바칠 세금 일부를 거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세금으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통과할 때 통과세, 통행세 1,000원 이게 어느 날에는 5,000원, 1,000원 통과세가 10,000원, 100,000원 자기가 좀 돈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거두는 수입의 10%, 10% 안 되겠다 30%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세리 측면에서는요, 돈 보내줄 거는 그냥 보내는데, 가만히 두세요. 보내주는 그냥 이렇게 바로 보내는데, 돈 내는 사람 측면에서는 이게 세리들이 지 마음대로 어떨 때는 10% 내라 했다가, 어떨 때는 30% 내라 했다가, 어떨 때는 50% 내라 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완전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어디에 돈을 숨기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박영수 권사님이 장사를 어디에서 돈을 어디 번다, 이거 대충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거두니까 돈 50% 하면은 안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만드니까 동족들이 이 세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이 이 세리하면은 이거는 죄인의 대명사다, 죄인이다, 이 돈밖에 모르는 이 죄를 상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세리가 가까이 오면 돈 뺏으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지파의 후손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오로지 돈 얼마네, 또 세금 얼마네,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런 레위가 그것도 지금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받고 있어요. 세금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라와라, 너 그거 그만두고 나 따라와, 그렇게 직업 바꿔 따라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레위 앞을 지나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서 정죄하고 얼굴 찌푸리고 정말 아휴 또 저 인간 만났다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 레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포기하고 나 따라와 하면서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는요,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해서 다 스승에게 모이면 스승이 제자를 보면서 좀 준비가 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내가 키워낼 만한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스승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 파격적인 그런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나 따라와, 직업 바꾸자, 따라와 하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의 측면에서 보면요, 세리라는 그 이름 때문에 자기가 세리라는 직업을 딱 갖자마자 사람들은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를 보기만 하면 벌레 취급하는 겁니다. 뭔가 바퀴벌레 나오는 것처럼, 바퀴벌레 나오면 사람들이 막 놀래가 도망가는 것처럼, 쥐 나오면 사람들이 막 놀래가 도망가는 것처럼 세리만 나오면 무조건 사람들이 피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 거두는 것 그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자기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동일하게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말을 거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 따라와라,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이름이 안 알려진 분이 아니라 지금 벌써 5장 중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 주변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딱 불러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큰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잔치라는 말은 우리가 큰 잔치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하면 큰 잔치 하잖아요. 막 집안 친척들 다 부르고, 그러면서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러면서 뭐 요즘은 예식장 해가지고 막 큰 거 다 빌려가지고, 예? 호텔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 잔치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단지 그냥 예수님 자체보다도 내가 나 같은 이런 자를,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예수님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 자기의 친구들, 동료 세리들, 동료 죄인들도 다 같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음식이 많기 때문에 친구를 불러는 것도 있지만, 레위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레위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위로였고,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레위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돈 벌던 모든 수단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도, 동료들도 이런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잔치 자리로 주선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먹고 마실 때는 어떻게 먹느냐면, 오늘날처럼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전부 의자에, 탁자에 쫙 앉아가지고 예수님 중심에 딱 있고, 그리고 6명 제자 여기 6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중세기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살던 시대의 식탁 문화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식탁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다 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바닥에 앉아서 먹을 때 이렇게 빈듯이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앉아서 먹다 할 때, 함께 먹는다 할 때 앉아라는 표현의 단어가 뭐라고 써놨냐면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대어서 누워서 같이 앉아서 먹는 그 먹는 자리는 아무나 초대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 우리 밤을 함께 보내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친하게 하룻밤 지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친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고, 하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당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거는 같이 빈듯이 누워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거는,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니하고 내하고는 친구다, 이제는 가족이다, 나는 너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앉은 자리에, 식사하려고 이렇게 빈듯이 누운 자리에 예수님 옆에 죄인, 세리,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 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초대해온 죄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한다, 이들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담긴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안 친하지만 레위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이 사람들, 내가
레위처럼 이 사람들하고도 내가 친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30절,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왜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먹고 있냐, 죄인들이 너 친구냐 하면서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같이 누워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레위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이 예수님 때문에 레위의 동료였던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결론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한테 오신 이유가요,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편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불편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도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의인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 따져 묻습니다. 자,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금식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중요한 종교적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그런 의도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의도로 금식하는 금식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 금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왜 금식을 왜 안 하는데,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는데, 금식도 안 하면서 무슨 나라를 뭐 이렇게 지금 구원한다고 말이고 사람들 구원한단 말이냐, 똑바로 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전통과 규를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왜 이거 안 합니까?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자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안 하고 오히려 잔치집에 와서 막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잔치를 즐기는 게 그게 잔치를 도와주는 일이다,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먹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공격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34절 35절 이야기하는데요. 자, 3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누구라는 겁니까?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면,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이 잔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늘나라의 잔치에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와 있는데, 신랑이 와 있는데, 주인공이 여기 와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금식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 있는 이 구원자, 이 메시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만 필요한 거다. 예수님 말씀 믿고 동행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진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36절, 3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요, 두 가지 의미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유가 이겁니다. 낡은 옷이 낡았습니다. 낡았는데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 새 옷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거기를 낡은 옷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입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제가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양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항상 입는 아주 윤기가 쫙 흐르는 그런 옷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옷을 제가 어느 정도 한 10년 넘게 입었어요. 10년 넘게 입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엉덩이 쪽이 이렇게 얇게 너무 얇아졌어요. 너무 얇아졌는데 한 재작년입니까? 우리 초등부 애들이 비행기를 날리다가 거기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못 내리길래 제가 예배 그 중간이라, 예배 그 1부 예배, 2부 예배 중간이라서, 그래서 예배를
그 성도들 맞이하는 시간에 마당에 있다가 그걸 보고는 내가 내려줄게 하고는 제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 비행기를 내리다가 화단에 있는 그 가시나무 있잖아요. 장미꽃 가시나무에 옷이 걸려가지고요, 옷이 쭉 찢었어요. 너무 얇으니까 딱 걸리니까 쫙 찢어져가지고요,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찢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 다음 주간에 급하게 저 양성에 있는 파크랜드 웰메이드에 가서 새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새 옷을 샀는데 지금 이게 10년 동안 입었던 이 옷을 지금 엉덩이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가지고, 새 양복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뒤에 붙이고, 그리고 그 수선했는 그 옷을 입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겠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옷이 낡아져서 새 옷을 구입했다면 새 옷을 잘라가지고 헌 옷에 붙여가지고 입는 게 아니라 낡은 옷은 내버려 두고 새 옷을 입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옷으로 이 시대에 오셨는데, 그런데 낡은 그런 전통의 그 내용을 예수님의 일부를 가지고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새 옷을 버리는 내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라고 하겠죠. 그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다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예수님 비유가 뭐냐면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포도주 하면은 이렇게 큰 단지에 하든지 아니면 뭐 나무로 만든 통에 그렇게 넣어서 발효를 하게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양 가죽을 부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짐승 가죽을 부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포도주를 담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렇게 발효하는 중에 가스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새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발효를 하면 늘어나면 그걸 받아내면서 늘어나게 빵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면, 이미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하기 시작하면 퐁퐁퐁퐁 소리 나면, 이게 발효가 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팽창이 시작하면 이 가죽 부대가 못 버티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가 터지면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글 때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는 게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 새 옷이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 새 포도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새 포도주라면 예수님을 담을 그릇,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부대가 아니라 그냥 옛날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그 일들은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은, 낡은 율법, 형식, 경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예수님의 이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 부대가 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있으면, 새 부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담으면 결국 터진다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되니,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 오셨을 때 이 레위가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구나 해가지고 새 부대가 되니까 레위가 바뀌는 겁니다. 레위가 바뀌면서 자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바꾸면서 정말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지금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옛날 전통, 옛날 습관, 관습, 금식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용이 안 되면 결국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부대라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낡은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할 때 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줄 알지만 새로운 걸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가 된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또 죄인을 용납하고 또한 그를 이해하고 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세리인 레위를 가능성을 보면서 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고 그리고 친구들도 전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레위가 뭘 했는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기본적인 이 기존의 틀을 가지고 낡은 틀을 가지고 그냥 세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레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틀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사역하는 중에 고등부 여학생 중에요, 참 골치 아픈 애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부 여학생인데 교회 오면서 막 화장도 막 너무 짙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 늘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와요. 그래서 남자친구 옆에 앉고 이러다가 나중에 제가 그때 미혼인 교육자였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제 발장도 막 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막 거절하고 이러니까 술을 먹고 막 교회 오고 교회에 와서 막 행패도 부리고 하는데 매주일마다 막 이렇게 술 먹고 왔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오는 일이 교회 오는 목적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재미를 좀 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교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내가 가요 야 저 떨어져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만남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만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고 바꾸셔서 만나셔서 불러냈고 그를 바꾸어서 결국에는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야 너는 네가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냐? 네가 지금처럼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너를 교육자로 부른 줄 아냐? 네가
천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교육자 삼으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 거다. 나도 너를 가능성 보고 너를 불러서 너를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도 가능성을 보고 그 아이를 보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제가 다시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오면 내가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면서 내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애를 제가 가르친 시간은 별로 되지 않아요. 한 3,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교회를 내가 사임하고 옮겼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요, 10년 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500명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한 간사 리더를 뽑는데 리더 30명을 뽑는데요, 그 리더 30명 중에 한 명이 그 애가 와 있는 거예요. 대구 지역 청년 전체를 움직이는 대표자 청년 30명 뽑았는데 거기에 그 애가 와 있어요. 이름이 수키였는데요, 제가 전체 지도를 하면서 불렀는데, 리더를 불렀는데 거기에 오면서 목사님 저 알죠? 저 수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술 먹고 교회 남자친구 사귀려고 어떻게든 재미 보려고 이렇게 왔던 애가 1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오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새 부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묻고 의지하기만 하면 새 부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낡은 자 옛습관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려고 믿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고 또한 살기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세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 중심적인 옛 생각이나 습관은 철저히 버리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레위처럼 구원의 기쁨을 주위 동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세우시며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새부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도록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